자,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이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첫 시간은 이제 바르게 인식하게,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지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은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모르면은 구하지 못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 내가 이 은사가 있는데도 모르고 살았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아니 내가 장사하는 은사가 있었네? 이걸 알았다면, 아니 내가 돈 버는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죽을 때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어리석다 그럴까요? 아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거를 부모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생각의 직업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너는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거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인지하게,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발견하게, 세 번째는 개발하게, 네 번째는 사용하게. 이게 물론 하나씩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이번 말씀이, 그러니까 매번 말씀에 이 네 가지가 서클링이 되는 거예요. 이 은사는 이 네 가지를 꼭 다뤄요. 인지가 돼야 돼요. 뭐가 있는지. 두 번째는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보면은요, 그걸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발견하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네 가지 영역을 계속 머리에다가 두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은사에 대한 말씀 중에서 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달란트 비유죠. 이 말씀을 많이 보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 오시는 25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말씀인 거, 종말적인.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은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발휘하지 못했을 때는 이것도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다는 것은 은사는 개발하면 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개발하지 못했을 때는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이제 시작이 뭐냐면은 25장 15절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이 재능대로 하는 걸 잘못하면은 이미 재능이 주어진 걸로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원어는요, 이 이디안 디나민이라는 뜻인데 그의 능력대로 한 말인데, 이 말을 주석에는 뭐라고 했냐면 저마다 고유의 인격과 역할에 따라, 하나님이 저마다의 고유한 인격과 역할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지가 되죠. 어떤 은사는 좋고 어떤 은사는 안 좋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인지할 게 있죠.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줬다 안 줬다? 줬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나는 은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 잘못 말씀을,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아멘. 읽으시고 들으시고 쓰시고 입으로는 아멘. 자, 그러니까 멀티로 하셔야 돼요. 멀티로. 그러니까 이걸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유의 역할과 그 인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할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역할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은사라도 꾸준히 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는 분이 있어요. 직업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대로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의 인격과 역할에 따라. 자,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결론적으로 아시겠지만 5달란트라고 좋고 1달란트라고 안 좋고가 아니죠. 모든 사람은 고유하게 준 거예요. 그 재능 때문에. 누구는 대통령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달란트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탤런트가
여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은사, 재능이란 뜻인데 이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명의 하루 몫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루 일하면 10만 원 받는다, 아주 최저로 10만 원 받는다 하면은 이것만 해도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6억이에요. 6억. 그러니까 2000년 전에 6억이에요. 여러분 놀라셔요? 자, 놀라세요. 좀 도대체 여러분 얼마 있길래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옛날 2000년 전에 6억이에요. 그래요. 별로 감동이 안 와. 자, 그러니까 5달란트는 30억.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달란트만 해도 12억. 그러니까 약간 최소로 잡은 거예요. 최소로 하루 일해도 10만 원 번다고 했을 때.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나 이것밖에 안 받았는데, 이 내가 뭐야. 이건 완전히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사를 엄청나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간의 뇌를 3%밖에 못 쓴다잖아요. 많이 쓴 사람이 3% 쓴대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사람이 한 3%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과학자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3%밖에 쓰지 못한대요. 우리 엄청난데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은사를 주셨다. 16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이 바로한 말은 이 유데오스란 말인데 뒤돌아보지 않고,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비교하지 않고, 바로, 그러니까 받았는데 뭐야, 에게 나는 저 사람보다 적네, 나는 많아, 비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자기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예요. 자, 이 유데오스란 단어가 그거예요. 가서 그것을 어떻게 했죠?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도 그와 같이 해서, 그 말은 장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는 4가지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인지해볼까요? 인지, 뭐죠? 이 사람은, 청지기 종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냥 준 게 아니라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게 은사를 주셨구나, 인지가 된 거예요. 2번째, 발견. 자기의 은사가 장사하는 것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 장사는 오늘날 꼭 가게를 하거나 어떤 비즈니스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거를 work out 하는 거, 이거를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장사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또 3번째, 개발이에요. 이 청지기는 장사하면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으로 은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는데 엄청나게 5달란트를 더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또 4번째는 사용했어요. 어떻게 했죠? 이윤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게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5달란트인데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윤을 남겼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는 우리가 말씀 나눴던 인지, 발견, 개발, 사용, 이것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때 21절에 뭐라고 하죠? 같이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결국 하고. 이 종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한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예요. 은사를 사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종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내가 띄워줘 보세요. 적은 일로, 자,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게 적은 게 아니었는데 주님이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결코 적은 게 아니었는데 오히려 또 많은 것이 있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은사를 가지고 활용했더니 더 많은 것을 주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은사는 즐거워야 돼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는 억지로 하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장사하는 게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괴로워서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건 돈은 벌지만 몸에 병들어요. 근데 물론 어렵죠. 근데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세는 게 엄청 기쁜 겁니다. 이게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장사는요, 돈 세는 게 그렇게 기쁘대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은사를 하면서 이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요, 괴로운 것만 하면 공부 못해요. 공부했는데 그 열매가 너무 귀한 거예요. 공부가 재밌어요. 그것봐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공부가 그때는 어렵죠. 근데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학업적인 공부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50이 넘어서 공부에 눈을 뜬 분이 있어요. 책 읽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책 읽는 게 전혀 관계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근데 어느 날 책 읽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50 넘었는데 자기 직장에 있는데 다른 것을 막 헤빗을 가지고 공부하고 자기의 경험을 쌓아나가고 삶을 풍요롭게 사는 분이 있어요. 이거 뭐죠? 은사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기뻐야 돼요. 여러분, 주방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쓸고 닦고 하시고 우리 봉사하고 하는 분이 막 힘들면은 우거지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분에겐 기쁨이 뭐냐면 본질적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걸 할 때 즐거움이 있는 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는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즐거운 거예요. 어느 분은 신방을 가는데 기뻐요. 즐거워요. 물론 모든 여정은 쉬운 건 없어요. 차도 갈아타야 되고 시간도 소비해야 되고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 은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하다가 괴로우면은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은사는 아니야. 은사는. 그러니까 그건 빨리 다른 은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차 우리 하시는 분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보세요. 그게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지금 주차위원들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섬기는 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 더운데도 이렇게 추울 때도 그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들어가고 이런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인지가 돼야 돼요. 아, 이게 내게 기쁨이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저는 말씀 전하는 게 여러분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난 그게 즐거워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그건 너무 인내가 필요해요.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되고 정말 저와의 싸움이에요. 그 주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구해야 돼요. 그런데 강단에 서는 순간에는 너무 기뻐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내게 은사를 줬구나. 그런데 저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은사가 없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은사를 구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자, 근데 오늘 문제가 하나 생긴 게 24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뭐죠? 인지를 못한 거예요.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인식이 잘못되니까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주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인식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 생각에 딱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경험에, 자기 박스에 들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했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어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개발도 안 했어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을. 최상의 욕이에요. 최상의 욕.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 1단계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수준에만 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살려면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은사를 묻어둔 사람, 선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에 멈춰요.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멈추는 사람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긴다면 왜 교회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영역엔 은퇴가 없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창조적인 삶, 진취적인 삶, 생산적인 삶, 아멘 안 해도 계속 그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안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멈춰요? 그렇게 자꾸 나는 그 소리 들으면 화가 나는 거야. 옛날에 다 해봤어요. 60 넘으면 나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그냥 안 해도 됩니다. 70 넘으면 나는 이건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용받고 쓰임받고, 아멘.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사람이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정말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막스 웨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프로테스탄트, 오늘날의 개신교가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캐톨릭 때, 중세기 때는 짐이 나라예요. 왕이. 모든 봉건 제도예요.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냥 다 받아가지고 일하고 다 귀족한테 왕한테 드렸어요. 열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마틴 루터 때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청지기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게 된 거예요. 구두 닦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본을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공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기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소명과 직업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 은사를 통해서 내 천직이 무엇이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자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5달란트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은사들을 24가지로 우리가 정리했죠. 그래서 3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말씀의 사역을 위한 은사로 8가지, 그리고 두 번째가 봉사 섬김을 위한 거, 세 번째는 표적, 하나님의 기이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3가지로 나눴는데, 자,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 사역을 위한 은사를 지난 금요일 날 3가지를 나눴어요. 뭐였죠?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나눴어요. 자, 예언의 은사는 가장 보편적인 말씀을 가지고, 지식은 그 말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컨텐트, 내용이고, 지혜는 말씀을 사용하는 지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시 제가 중복은 안 할게요. 자, 오늘 이제 4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4번째 사도의 은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도의 은사. 자, 여러분이 사도의 은사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목사님, 나는 사도가 아닌데요 라는 생각을 할까요? 이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의미라면은 이건 성경에서 국한된 은사이기 때문에 이걸 은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좁은 의미에서는 12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 이런 단어들을 얘기하지만, 사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도의 은사는 없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까지 있을 리가 없겠죠. 즉, 이 말씀은 넓은 의미로 한다면은
오늘날까지 이 사도적 은사가 내려오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 4절에는 12사도 외에도 바나바도 사도라고 했어요. 바나바도. 이 사도가 12사도에서 확산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 보면은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사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12제자에 안 들어가요. 근데 야고보 사도라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 보면은 디모데도 실라도 사도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12사도에서부터 사도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의 이들은 다 순교하지요. 자, 이걸 가리켜서 사도 은사라고도 하지만 쉽게는 사도적 은사예요. 사도적 은사. 자, 그러면 사도적 은사가 뭐냐? 사도라는 것은요, 그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라는 것은 보낼 사, 이거죠. 보낼 사,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지 제자들이 승진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자하고 계급으로 생각해서 제자 위에가 사도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훈련받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제자예요. 디사이플, 디스플린, 훈련받았다. 사도라는 것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시대로, 그 초대교회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본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도들이 행했던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보냄을 받은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계급적인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이 없거나 복음이 낯선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서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는 지역이나 불모지, 자, 이런 지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 12 제자들과 실라, 디모데,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뭐죠? 초대교회 때의 개척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교도 당하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사도적 은사를 가장 많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날 선교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문화가 다르고 문명이 다른 그곳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선교사들은 사실은 순교할 가능성도 꽤 많잖아요. 적지 않잖아요.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고. 자,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바로 사도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예수 안 믿는 집에 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사람, 이거는 사도적 은사가 있어야 돼요. 사도적 은사가. 예수 안 믿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복음화시키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대부분 꺾여요. 대부분 꺾여서 그 집에 안 믿으면 그냥 안 믿게 돼요.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면 거의 예수 안 믿게 되는 확률도 높아요. 예수 안 믿는 아내 만나면 그 남편도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결국 거기서 승리하여서 온 집을, 배우자를, 자녀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겐 사도적 은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은사가 필요한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또 기업을 만들거나 혹은 힘든 기업에 가서 본원을 받아서 그 기업을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이 사도적 은사예요. 돼 있는 곳에 가서 충성스럽게 하는 분이 있지만 안 되는 데를 찾아가는 분이 있어요. 안 되는데 오히려 대기업을 안 가고 힘든 곳에 가서 거기서 자기는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전공도 이렇게 전공하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 아니고 희귀한 과목을 전공을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영역을 세워나가는, 그분은 사도적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사역으로 따져볼게요. 사역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 있지만 힘든 사역, 아무나 하지 못하는 사역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사도적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가서 개척해내고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적 은사를 받은 사람을 좀 정리한다면 이거예요. 개척자 혹은 변화를 일으키는 은사예요. 아멘. 여러분, 참 소중하죠. 개척자.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 개척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일으켜요. 가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가서.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보다도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지금 여러분 중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지하고, 그 다음에 발견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영역을 통해야지 나한테 이게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려면 뭐죠? 리스크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닥쳐 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편리한 곳, 편한 곳으로만 보내면은 은사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고생도 시키고, 좀 어려운 데 가서 일도 시키고, 예를 들면 어느 직업을 선택할 때 너무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좋은 곳에 먼저 보내지 말고 좀 힘든 데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 군대도 힘든 데 보내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힘든 데 가서 버티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일어나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그걸 견뎌냈을 때 아이가 스스로가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네? 너무 부모님 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내게 이런 은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병대 계속 하다 보면은 개발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해병대 원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특공대를 길러내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영역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 뭐였다고요? 사도적 은사, 사도의 은사. 자, 다섯 번째, 복음 전도 혹은 전함의 은사예요. 복음 전도, 복음 전함의 은사. 자, 이 말은 그대로 복음의 메시지를 불신자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알게 하는 아주 소중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돼요. 이게 은사예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야 돼요. 에베소 4장 11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주셨으니. 자, 앞에는 사도예요. 사도적 은사. 이게 아까 나눴던 그 예언의 은사가 아까 처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예언의 은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리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가진 자, 맡을 예자를 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은사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기쁜 소식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겠네, 말을 조리 있게 하거나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우리는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조리 있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은사가 내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아나운서를 하고 있어요. 말을 더듬던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자기의 은사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의 DNA가 너무 말을 조리 있게 해요. 얘가 분명히 은사가 있다. 근데 아이가 어릴 때 말을 더듬으니까 부모가 덮어놓은 거예요. 얘는 그쪽이랑 관계가 없나 보다. 그런데 좋은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재밌고 자기 안에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개발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자기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은사를 구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이 은사가 내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없거든, 부족하거든요.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을 느끼는데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구하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내게 있는 은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0절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이 부름받는 장이에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자,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자, 여기 대한 주석이 몇 가지가 좀 나눠져요. 정말 모세가 본래 말을 못했을까? 아니면은 40년 전이었기,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세가 말을 잃어버렸을까? 오히려 후자에다가 중심을 둬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에요. 말하는 훈련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왕은 말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교육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잃어버린 거예요. 은사를 안 쓰니까. 그때 그가 아예 자기는 나는 원래부터 말을 못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또 뭐라고 하냐면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도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죠? 아론을 붙여줘요. 그러나 말씀 원리대로 간다면 모세는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신명기를 그렇게 쓸 리가 없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은사를 써본 적이 경험이 너무 오랫동안 은사를 쓰지 않으니까 자기는 본래 말을 못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화가 났어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모세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누가 네가 말 못한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 모세가 못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준 거예요. 줬는데 모세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하는 자이다. 여러분 중에도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해요. 근데 어느 분이 어느 순간에 한번 불이 나야 돼요. 뭐 팍 나면 불이야! 불났어. 내가 말을 이렇게 잘하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부닥쳐서,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자,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바울, 여러분이 바울의 경우도 고린도서 10장 10절 보세요.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바울의 겉모습이 보기에는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가 너무 안질도 있고 몸이 약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사도행전 보세요. 그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 뭐죠? 이후에 이 모세와 바울이 자기가 어떤지를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간극에는 뭐가 있었죠?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사장으로 선자로 불러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이 못합니다. 저에게 복음 전함의 은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저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한다며요. 근데 제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에는 너무 약하대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그걸 구했겠어요? 나중에는 이방 사도들에게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구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고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은사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내 은사를 모르고 살 때도 많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가 발견이 되고 그 은사가 우리의 이 화두라면 반복, 지속, 확장이 되도록, 이게 넓혀가도록, 개발이 되도록 은사를 구하는 일, 이게 정말 우리에겐 소중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복음 전함의 은사도 역시 나에게는 없는데요 라고 딱 선을 그으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 전환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은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은사를 구하세요. 너무 답답할 때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말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말이 둔함으로 그의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주님, 저에게 복음 전함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그 영혼이 감동받게 하시고 그 영혼이 마음이 움직이도록 제 말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게 너무도 소중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은사는 뭐냐면 양육의 은사입니다. 자, 양육의 은사라는 것은 그 말대로 양을 기르는 목양의 은사예요. 이건 목양의 은사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 양육의 은사입니다. 자, 흔히 이 양육의 은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라고 해요. 목사.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사는 나는 목사가 아닌데요 라고 하죠. 근데 목사라는 말은 오늘날에 와서 직업적으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사실 목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 원래 원어는 목자예요. 목자. 그 평신도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는 목사란 단어도 어원적으로 없고 평신도란 말도 없어요. 이거는 개신교가 이루어지면서 신부님과 성도들 그 중세기 때를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직임을 목사라는 직임을 주고 평신도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지 성경에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pasture. P-A-S-T-U-R-E. pasture는 뭐냐면 꼴을 먹이다, 목양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P-A-S-T-O-R, pasto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직업적인 이 말이 아니라 양육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목사인 거예요. 아멘. 저는 교회를 맡은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맡은 목사고 직업을 맡은 목사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회 잘하고 있냐고.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장로님들 권사님 목회 잘하고 있냐고. 근데 한 분이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성경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할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를 잘 목회해달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가정을 잘 목회하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에요. 패스처예요. 그래, 패스처는 뭐라고요? 꼴을 먹이다, 목양하다.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한글로 번역된 것에 에베소 4장 11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 이게 양육이에요. 근데 이 목사라는 말은 목사로 번역됐지만 정확한 단어는 목자예요. 목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걸 지금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적 은사, 그리고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 그리고 복음 전환자 은사, 그 다음에 목사는 양육의 은사인 거예요. 목사는 직업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양육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 보면은 양의 큰 목자이신, 양의 큰 양을 꼴을 먹이는 큰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이게 어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의 흠정령 성경, 이전의 성경도 다 목자라고 번역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 양육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추어서 알 수 있어요. 나한테 목자의 은사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사모되거나 정말 이 말씀같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은사를 구하기를 기도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인데 너희 여러분 중에 어떤 은사냐? 양무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목자의 양육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그 교회에서도 목자입니다 했는데 억지로 하면 이거 은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 양육의 은사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양무리를 치는데 교사로 섬기는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쁜 거예요. 자원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자기의 이윤을 남기려고 양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양육해가지고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이게 더러운 의예요. 이단들은 뭐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게 아니에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게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양육하는 사람은 이렇게 즐거워요. 기쁨으로 하고, 또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 사람은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양육자의 은사, 양육의 은사를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자들도, 여러분이 나는 목자가 아닌데 하는 말은 이 은사를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베드로 전서 5장 2절 3절처럼 제가 이 은사가 있어야 되는군요. 이걸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분 중에는 이 은사가 교사 중에나 또 양육자 같은 섬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분은 이걸 아는 거죠. 목양의 은사, 양육의 은사,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목장을 하면은 이 목장을 잘 만들어가요. 이 목장의 은사예요. 양육의 은사. 어느 모임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잘 양육, 꼴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의 꼴을. 음식도 잘 먹이고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싶고, 이런 분들, 이게 뭐냐면 양육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인도하고 먹이고 훈련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패스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은사 있다고 해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네, 신학교 오지 마세요. 저희들도 너무 경쟁률이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까지 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영역에서 패스처,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발하세요. 계속 사용하세요. 그 은사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 은사가 넓어져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큰 그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2-3명 올 수 있는 그늘이 되는데 어쩔 땐 5명이 오고 10명이 오고 20명이 오고 큰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양육의 은사가 점점 개발이 되고 사용되니까 이게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7번째는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자, 이 가르침의 은사는요, 양육의 은사와 연결이 되겠죠. 또 예언의 은사와도 연결되겠죠. 무슨 말이냐, 전도자이든 간에 선지자든 간에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람이든 간에 또 양육하는 목자이든 간에 공통점으로 있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정말 필요한 은사예요.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해서 잘 전달해주는 은사예요. 저희가 목사님들이 모여서 1:1 양육을 하거나 이제 교우들을 신방 가거나 만나면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보다도 훨씬 잘 가르치는 교우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목사님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조리 있게 그 영혼을 돌보면서 양육하는지,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교사를 하는데 아이들하고 교사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막 깨닫고 이걸 볼 때마다 그 막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 은사는, 이 가장 연결되는 은사가 아까 예언의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예언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접목된 거예요. 이런 만약에 교사가 애들한테 뭐 대학교 뭐 이런 얘기 나고 사회생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은사는 말씀의 예언의 은사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양육의 은사와 연결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은사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 말씀이 부흥과 연결돼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5절.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 어떤 성경에는 주의 말씀은 가르치니 그 말씀이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가 되니까, 가르치게 되니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게 뭐죠? 교회가 흥황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도행전 28장이 맨 마지막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새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 28장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되. 전파와 가르치되가 늘 같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전파되냐면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죠?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명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장과 부흥이 가르침과도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한 명이 로마에서 복음 전했을 때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한 명을 데리고 양육을 하고 한 명을 데리고 묵상을 하고, 제가 근간에 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직장 가서 그 점심시간에 그 교우랑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좀 직위가 높은 사람은 직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어떤 분은 1:1 양육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게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옛날에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옛날엔 굳이 내가 뭐 예수를 믿어야 되나? 얘기해야 되나? 그냥 나 혼자 믿는 것도 벅찬데. 그런데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니까 그곳에서 주의 나라를 얘기하게 된, 가르치게 되니까 그 영혼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게 되고 결국 복음이 번져나가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셔야 돼요. 주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제가 있는 영역에서 제게 주신 그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멘, 그 말씀이 전파되고, 이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는 아주 실제적인 은사다. 없으면 안 돼요.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장착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는 1:1로 우리 교회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거 하는 게 뭐예요? 이거 뭐 교회 전도시키려고 이게 아니잖아요. 한 명에게 그 은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은사가 있구나 준비하게 하고, 1:1로 소그룹에서, 그 목장에서 여러분들 목업만 머무르지 말고 어느 날 사명이 주어지면 제가 뭐 목자로 선교보고 또 무리를 통해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는 뭐냐면 권고의 은사입니다. 자,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요, 위로하다 혹은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요, 이렇게 권면하다, 위로하다, 권고, 이제 권면하여 고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사람은 좀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기운을 북돋주고, 좀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비틀거리는 사람을 좀 이렇게 안정시켜주고, 좀 위로하고, 망설이는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이 사역이요, 근데 그냥 권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은사가 어디로 가냐면 연결시켜주는 능력이라고 해요. 이 권고의 은사는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링크해주는 거예요. 링크, 커넥션 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줘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만나게 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좋은 거 있으면은 자기 혼자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막 주고 싶어서 막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봐, 여기가 상추값이 100원 싸대. 이거를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 좋은 게 있으면. 그 교회도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를 그냥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얘기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결해 주는 은사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죠? 서로가 연결돼 있다 그랬거든요. 건물과 건물이 연결돼 있어서 이어간다 그랬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은사는 절대적으로 너무너무 소중한 은사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에 이 권고의 은사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자,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레위 사람이죠. 이 바나바의 누이가 마가의 다락방의 어머님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의 방이죠.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마리아와 누이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교회 일원이 되고, 그는 얼마나 신실했는지 자신의 전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둘 정도로 봉헌했던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그는 사울이 회심한 것을 얘기를 들어요. 이 사람은 그냥 아주 우등생이에요. 자기는 레위 지파 속에서 이제 유대인이었지만 정말
고생 안 하고 그렇게 반발 안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울이 예수님 믿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을 저거 사용만 잘하면 엄청난 사람인데, 근데 사울을 아무도 소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서 무려 10년가량을 직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울이 그렇게 놀랍게 은사를 가진 사람을 아무도 연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에게 사울을 소개해요. 이거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울은 뭐죠? 살인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앞잡이였어요. 지금 변화됐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아무도 검증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12사도에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9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지금이 어떤지를 다 설명해줘요. 물론 그때도 제자들은 얘기를 안 들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이 바나바가 자기가 목회하는 안디옥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공동 목회를 해요.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9장에서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사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시 사울은 의기소침한 거예요. 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 불렀나 보다. 그리고 들어가서 직거한 거예요. 그랬을 때 11장에서 9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1장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다소와 예루살렘 거리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옛날에 직접 걸어간 거예요. 다소에 가서 만나서 설득했겠죠. 강구했겠죠.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했죠? 가르쳤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는 사울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가.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는 목양의 은사, 돌보는 건 잘하는데 가르치는 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약함을 알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바울을 동역자로 데려다가 1년간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나바의 뜻이 뭐냐 하면 권위자. 근데 이 말은 위로자예요. 권위가 있단 말이 아니에요. 옷도리가 있단 말이 아니라 권위자는 곧 위로자를 했어요. 그의 말은 위로자다. 이 말은 뭐냐면 권고자다. 그는 연결시키는 자, 연결시키는 자. 물론 어떤 사람을 누군가 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을 알기 전에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일이 자꾸 이렇게 연결되어서 링크해가지고 좋은 사역에 연결시켜주고 이 사람은 이 사역에 연결시켜주고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런 가운데 바로 이 권고자가 누구한테 내려가냐면 사울에게 내려갑니다. 사실 사울은요 권고자가 아니에요. 사울은 성격이 괴팍하기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바나바하고 결별해요. 사울은 바나바하고는 결별하면 안 돼요. 딴 사람 몰라도. 바나바는 은사고 은인이고 멘토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이 마가가 마마보예요.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볼 때 너무 애야.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해서 데려가질 않아요. 근데 바나바는 뭐죠? 당신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어리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결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권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아니고요. 근데 나중에 이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요. 마가를 제자로 삼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이 자기에게 없는 은사가 권고의 은사가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목양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을 연결해주고 도와주는 은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늘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걸어갔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늘 뛰어다녀요. 늘 앞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직진. 그 뒤에 있는 사람 못 따라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나바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니까 공고의 은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은사를 구했겠죠. 눈물겹게 구했겠죠. 하나님, 저에게 궁율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일을 성취하는 은사는 있지만 사람들을 돌보는 디테일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 영혼을 돌보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직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은 했는데 봤더니 사람이 뒤에 없더래요. 보니까 부인도 없더래요. 네. 그러게 이게 뭐냐면 직진의 은사예요. 그분은 일은 성취는 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은 공고의 은사, 연결해준 은사를 구해야 되는. 즉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나눠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이어서 네 번째가 사도적 은사, 사도의 은사, 그 다음에 뭐죠? 복음 전함의 은사.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은사예요. 또 양육의 은사, 패스처, 돌봐주는 은사. 또 일곱 번째는 가르침의 은사. 그 여덟 번째는 뭐죠? 네, 공고의 은사. 그러면 이 여덟 가지가 어떤 영역이라 했죠? 말씀 사역의 영역이라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중에 말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여덟 가지 은사는 우리가 다 누려야 되고 가져야 돼요. 욕심을 내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은사를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여덟 가지 은사는 놓치면 안 돼요. 주님, 제 여덟 가지 은사가 저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약하면은 제가 이를 위해서 개발하고 구하고 사용하고. 그런데 이 말씀의 은사는 그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가장 강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여덟 가지를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나에게 하나도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있다고요. 그거를 주님, 제가 풍성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어떻게 나에게, 여러분, 사도적 은사가 어떻게 없겠어요? 개척해야죠. 힘든 사회 가서 내가 한번 이겨내야죠. 네, 그리고 복음 전함의 은사가 있어야죠. 아멘. 내가 그 영혼을 양육하는 은사, 이게 있어야죠. 없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주님, 이왕에 교사하는데, 이왕에 누군가를 섬기는데 저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덟 번째, 권면하고 격려하고 연결해주는 그 은사가 내게 있으면은 이 말씀의 은사는 정말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구하고 다시 주님께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